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생긴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전체의 어떤 흐름을 생각할 때에 사실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읽을 때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 뜬금없다 싶을 정도로 사실상 그다지 그렇게 내용과 관계가 출애굽기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모세의 개인 가정사 아닙니까?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성시 여기는 율법, 여기서 율법이라 하면 모세 오경을 뜻하는데 이 그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에 포함시키셨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이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유대교, 현대사회, 현대 유대교, 그리고 현대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친숙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 매우 특별히 여기시는 그런 민족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 부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은 민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등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결정,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광야 과정 속에서도 또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구약 성도들에게 유일한 성경이죠.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율법서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년식을 치를 때 12살의 성년식을 치르는데 그때 이 모세오경을 외워야 돼요. 못 외우면 성년식을 안 합니다. 못 받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물론이고 현대사회 유대인들조차도 이 출애굽기 안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기록한 것 자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이 미디안 사람인 이드로의 후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드로의 후손들이 현재 우리가 부르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드로의 후손이 받은 그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8장 온통 이드로에 관한 기사예요. 18장을 시작하면서 이드로가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장이 끝나면서 이드로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 어디에도 이드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데 민수기 24장을 보시면 22, 23, 24장에 보시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초청해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아주 많은 재물을 주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시죠.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무려 3번이나. 그런데 이때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민수기 24장 21절을 보시면 겐 족속을 축복했다고 말씀합니다. 겐 족속. 창세기 25장 1,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고 많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미디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안은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미디안도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런 미디안의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인 이 이드로에 대해서 사사기 1장 16절에서는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이라 하지 않고 겐 사람이라고 불러요. 겐.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 12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의 유다, 이스라엘의 레위, 이스라엘의 베냐민. 마찬가지로 미디안의 겐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민족의 겐 족속. 이 겐 족속이 나중에 유다 남쪽 황무지에 거주하게 됩니다. 앞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시면 겐 족속이 차지한 이 자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죠. 여기가 유다고 밑에가 황무지인 곳, 여기에 겐 족속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배회하고 다녔던 그 광야에 속한 땅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보시다시피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여긴 아말렉이 있어요. 이방 민족들과 같이 더불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내 유다 남쪽에 거주하고 살다가 이후 사울 왕 시대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섞여 살고 있는 겐 사람, 모세의 장인, 모세의 친척, 이들도 함께 칠까 두려워하여서 겐 사람들도 보고 이 땅을 떠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대상 2장 55절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주한 곳이 야베스예요. 야베스. 이 야베스는 지도를 보시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성읍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요 근처로 이주를 한 거예요. 남쪽에서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그들은 유다 지파 안에서 살게 됩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이 사무엘 시대에 이쪽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보다 앞서 먼저 이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보시면 사사 드보라 시대에 개인 족속 중에 헤벨이라 하는 사람이 이주를 합니다. 이스라엘 북방으로. 근데 사사기 4장 11절에 기록된 이 게데스, 이주했다라고 말하는 게데스.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게데스입니다. 전체 지도를 보시면 최남단에서 거의 최북단에 속해요. 헤벨이라는 한 가정이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에요. 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족속에 1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군대장관 시스라, 그 시스라를 헤벨의 야엘이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보셨던 거기서. 그렇게 해서 큰 공을 세우게 되고 북방 이스라엘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 때에 이쪽으로 옮겨간 겐족속, 그 다음에 드보라 사사 시대 때 올라갔던 헤벨 족속, 이들을 함께 묶어서 레갑 족속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때 당시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 가문, 북이스라엘이죠. 여기가 남유다,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먼저 일부 겐족속은 남유다에 있었고 헤벨 가문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의 집을 진멸하는데 이때 헤벨의 후손 중에 하나로 보이는 여호나답이 이 바로 예후와 함께 합력해서 아합의 집을 진멸하는 일에, 즉 하나님의 예언을 이룬 일에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과거 가나안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헤벨의 집이 시간이 흘러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에 다시금 사용하시는 이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이 예레미야 시대에 후기 이스라엘, 예레미야 시대에 요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여호나답의 후손이 레갑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보라는 거예요. 레갑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 지금 가서 레갑 자손 보고 포도주를 먹여보라. 그런데 이때 레갑 자손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선조 요나답, 과거 아합 가문을, 예후와 더불어 함께 아합 가문을 진멸하였던 바로 그 요나답의 명령으로 인해서 우린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도 땅도 소유하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신앙을 지킬 겁니다. 포도주 안 마십니다. 믿음의 절개를 보여줘요. 앞서 말씀하셨던 역대상 2장 55절에 보시면 사울 왕에 의해서 이미 남유다 베들레헴 근처 이주해서 살고 있는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들은 서기관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이라 함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필사해서 전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본인들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서기관이래요. 자, 여기까지가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이드로 후손들의 일대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드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않은 그런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보시다시피 사사 드보라 시대 구원제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 시대, 특별히 아합 가문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거기에 한 힘 보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이정표를 세우는 일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가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정복 사역에 함께했고 정복 사역을 마친 후에 유다 남방에서 그리고 다시 북이스라엘 요단 강변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옮겨 다니는 와중 가운데 어디서든 그들은 장막 생활을 합니다. 어디서든. 남쪽 광야에 있을 때에도 유다에 있을 때에도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도.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선조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35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이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눈여겨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을 눈여겨보았다. 이어 19절에서 레갑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다윗 가문이 받은 축복이에요. 다윗 가문이 받은 축복이에요. 왕의 축복이에요. 내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달리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리라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곁에 서리라. 달리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리라라는 뜻이에요. 이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 17절에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라 말씀하시고 18절에서 내가 레갑 자손을 눈여겨보았노라. 그리고 19절에서 그들이 내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버리고 레갑 자손은 하나님 곁에 두시겠다. 영원히 곁에 두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밀어내고 레갑이 하나님 곁에 선자가 됩니다. 시작은 구경꾼이었는데 그들의 끝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드로는 오늘 본문 이후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했다. 여호수아 시대 정복 전쟁에 함께했다. 그 사실 자체로 이드로는 본인은 떠났고 아들들은 모세 곁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들들 남겨둔 이유가 뭐냐? 모세 때문이 아니에요. 천함 때문이 아니에요. 사위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이드로는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에게서 하나님 역사하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있을 때예요. 이 산은 과거 모세가 양을 잃어버렸다가 양을 찾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드로의 집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와 도착한 지 대략 3개월 정도 되던 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드로의 아들들이 이후 광야 생활을 함께 했다라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만나를 먹었고,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다녔고, 함께 불뱀 그리고 또 노수로 만든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며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았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것도 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몸으로 체험하고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바로 이드로가 아들을 남겨놓고 떠나면서 부탁한 내용이란, 당부한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너희는 남아서 저 너희의 매형 모세가 보았다는 그 하나님, 너희도 보아라 라는 거죠. 너희도 보아라. 너희도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너도 들었지 않았느냐. 홍해바다를 갈랐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랐다. 나도 제사장이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신은 난 본 적이 없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신 나는 본 적이 없다. 너희가 그것을 보아라. 너희가 그것을 보아라. 이드로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모세를 만난 자리에서 모세를 통해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모든 일들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드로는 더 이상 미디안의 제사장이 아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이드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족장들과 나누어 먹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본인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아들들 보고 남아 하나님 역사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르라는 거죠. 그를 따르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가 BC 1446년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할 때가 연도가 대략 BC 600년입니다. 보면 대략 850년이에요. 대략 850년. 이드로의 자녀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예레미야에 의해서 시험받기까지 850년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이 흐른 결과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보다 위에 놓으시는 축복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제일 위에 놓으시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그마치 8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 출애굽하여 광야 시대부터 마지막 북이스라엘 멸망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과거 지켜보았고 그때 품었던 여호와 신앙을 850년 동안 지켜온 결과예요.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 역사하신 대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 은혜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은 금방 잊어버려요. 하지만 레갑은, 겐 족속은, 이들의 후손들은 사실 관람객이었어요. 사실 구경꾼이었어요. 사실 초청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지켜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밀어내고 본인들이 하나님 곁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겐 족속, 레갑 족속을 비교하신 하나님의 기준, 근거를 보세요. 그게 뭐였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변함없이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850년 동안 변한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이 같은 은혜를 체험했고 같은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었던 사람은 그 은혜를 남의 것 대하듯 자기 것 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남편 직장 생활 어디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승진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남편인데 정작 믿고 있는 사람은 부인이에요. 남편은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삼은 은혜의 대상자는 결국엔 멀리 반면에 구경꾼이었던 사람, 관람객이었던 제3자였던 사람은 그 은혜가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자기 것 삼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시조였던 이드로 보십시오. 자기 경험도 못했어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들었을 뿐인데 믿었어요. 그리고 그 본인이 그 은혜를 소망했고 그 아들들이 자기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 아들들도 내 자손들도 하나님 축복의 자손이 하나님 은혜 아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체험한 저 여호와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아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아들들이 아버지 권유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라는 것이고 받았다라는 것이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서 더욱더 은혜 안에 있기를 힘썼다. 그래서 결국 구경꾼에서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기다리고 바라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의미에서 은혜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태도가 뭡니까? 은혜를 한번 필요한 것을 주면 믿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내가 믿어줄게요. 거기 보내주면 믿어줄게. 이거 해결해주면 믿어줄게. 나 사업장 차리는데 잘 되게 해주면 믿어줄게. 하지만 여러분, 겐족속은 처음부터 따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예요. 따르겠습니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따르는 자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겐족속 이드로의 후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 언제부터였는가? 놀랍게도 여러분 광야 때부터였어요. 찾아왔을 때부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민수기 24장 21절 발람의 축복 내용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음과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겐족 속에 거처가 되어주시겠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보금자리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겐족 속이 85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겐족 속을 두고 계셨고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들의 그 중심을 아셔서 처음부터 그들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구원은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를 작정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푸시는 은혜로 가지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없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따르고자 함으로 따르는 자 되어서 은혜를 받아 영원히 하나님 곁에 선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보여줘야 따르겠다가 아니라 따를 작정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세요.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미디안 사람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다 마음 먹고 따르는 순간 하나님 이미 그들에게 바위 위 보금자리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소망하는 자의 중심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믿어주리라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따르는 자 되시기를, 이미 따르는 자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곁에 머물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고 그 앞에 있으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곁에 서 있으리라. 이제부터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따르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두 번째로 그런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옵소서 간구합시다. 세 번째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리라 하나님께 성실한 신실한 믿음 생활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곁처가 되시고